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동문서답이었습니다. 제가 강의나 설교에 물음표나 느낌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문서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문서답입니다. 자, 욥이 하나님께 물었죠. 제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우신 분 맞습니까? 그렇게 욥은 하나님의 정의와 또 고난의 본질에 관해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해명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만 던지시죠. 저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동문서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산파수를 사용하신 것이라 해석해 드렸습니다. 누군가에게 계속 질문을 던져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또 한계가 많은 전제를 바로잡고 보다 깊은 수준의 깨달음에 도달하게 하는 대화법, 교수법, 그런 산파수를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용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요, 사실 40장, 41장 쭉 읽어보면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은 욥을 참 모질게 대하십니다. 참 모질게 대하세요. 사실은 오늘 본문 위에 욥이 일단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정리해 주시면 좋잖아요.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좋잖아요. 산파술 충분히 쓰셨잖아요. 그런데 욥이 이제 하나님 그만해도 됩니다.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하고 욥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하나님은 다시 욥을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도대체 또 왜 이러시나? 자, 지난 설교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적용하신 산파술이라고 하는 어떤 소통의 방법론을 다뤘다면요,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연설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 자체를,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이에요.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연설의 가장 핵심되는 주제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이루는 구조물들을 창조하셨고요, 그 구조물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우주를 세우는 뼈대들을 지탱하시고요, 그 우주를 채우고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을 살아가게 하세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큰 간격이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욥에게 하시는 연설 속에서 무엇보다도 당신의 창조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우신 거예요. 당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도 자랑스러우시고요, 당신이 창조해 놓은 것 만물 하나하나가 하나님께는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자랑스러우신 거예요. 그 내용으로 욥과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과학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해보려고 해요. 알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신학자가 계세요. 근데 이분이 신학을 하시기 전에 과학자였어요. 과학 공부를 합니다. 분자생물 물리학이라고 하는 분야의 박사가 돼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 박사가 된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이 우주 전체가 얼마나 어떻게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지를 탐구한 책이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라고 하는 책입니다.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 그리고 이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되는 개념이 미세 조정이라는 개념이에요. 아주 세밀하게 미세하게 조정한다, 조율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도대체 뭘 얼마나 어떻게 미세하게 조정한다, 조율한다, 누가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과학이 발전하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우주가 만들어지고요, 특히 우리 생명체가 만들어져서 오늘날의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상태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연구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 시간 간격이 있잖아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6,000년이라고 그러고, 과학 정보에 따르면 45억 년이에요. 어쨌든 긴 시간이에요. 우주가 처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앞으로도 유지가 될 거고요, 그 안에 생명체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생명체가 도대체 처음에 만들어져서 지금처럼 살아나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가 과학적으로 계산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계산 속에서 과학자들이 발견하게 된 건 정말 여러 조건들이 필요하잖아요. 우주의 시작부터 지금 인간의 생존까지. 그런데 그 모든 조건들을 완성하는 숫자들이 있는 거예요. 수학 공식들이. 그런데 그 수학 공식들을 쭉 나열하다 보면 그 수학 공식들을 완성하는 숫자, 상수라 그래요. 그 숫자가 너무너무 정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숫자가 아주 조금만 달라진다면 이 우주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스티븐 허킹이라고 하는 이분은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우주가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과학자들이. 자, 빅뱅이 일어날 때 우주가 뻥 하고 폭발을 할 때 그 폭발 속도가 100억 분의 1만큼만 달라졌다고 해도 생명체는 만들어질 수 없었다. 100억 분의 1이요. 우주가 처음 뻥 하고 터질 때 속도의 100억 분의 1만큼만 속도가 빨랐거나 느렸어도 오늘날의 이 우주와 생명체는 만들어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런 물건들이 다 그냥 이렇게 존재하니까 늘 그냥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잖아요.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 물질을 이루는 단위가 있잖아요. 원자가 모여서 분자를 이루고, 그런데 이 원자도 그 안에 보면 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들이 돌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입자들 사이에 힘의 균형이 있어요. 조금만 힘이 세면 달려가서 붙을 거고, 조금만 힘이 약하면 떨어져 나가겠죠, 분자들이. 그런데 어떤 과학자는 이 힘의 균형을 계산해 보니까 심지어는 10의 20제곱분의 1만 이 분자 사이에, 이 입자 사이의 균형이 달라져도 이런 물질들이 존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를 이루는 유전자들도 존재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는 이런 물질들이 그 입자와 입자 사이의 힘의 균형, 당기는 힘과 밀어내는 힘, 그 사이의 균형이 10의 20제곱분의 1, 10하고요 20제곱, 10의 0을 20개를 붙이고 분의 1 할 만큼의 아주 작은 힘의 균형의 차이만 생겨도 이런 물질이 존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몸을 이루는 유전자도 존재할 수 없었겠죠.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는 이런 물질이 존재하는, 원자 분자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신비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노벨 물리학상 최근에 받은 로저 펜로스 같은 분도 생명이 존재하려면 아주 비범한 수준의 정확성 또는 정교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요. 여러분, 이 미세 조정은 과학적인 팩트이기 때문에 이 현상 자체를 부정하는 과학자는 거의 없다 그래요. 다만 그 과학자의 세계관, 종교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으면, 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이 모든 정교한 조정이 단지 우연히 일어났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연히 일어나서
이 우주와 생명체와 인간이 만들어졌다. 왜냐하면 이런 복잡한 여러 공식들 중에 아까 뭐 10의 20분의 1, 30분의 1의 숫자가 달라져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하나의 숫자뿐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수많은 숫자들 중에 하나라도 10의 10분의 1, 20분의 1이 달라지면 우주가 존재할 수 없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10의 10분의 1, 예 10의 10분의 1, 예 10의 10분의 1, 예 10의 10분의 1, 예 10의 10분의 1이 다 우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일어난다고 믿을 수밖에 없죠. 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지만 창조주를 인정한다면 이 우주와 생명을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이 미세한 조정을 우리 하나님 창조주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과학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가 창조주를 떠났다가 과학 공부하다가 창조주를 고백하게 됐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그 가운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본 그림이에요. 여러분 되게 복잡한 그림이죠.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 자, 이 화학 반응이 어떤 화학 반응일까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피가 몸 밖으로 나왔을 때 피가 응고하려면 저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피 한 방울이 제대로 응고하려면요. 제가 저걸 공부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저기 보면 팩터라 그래서 요소가 13개의 요소가 기기 톱니바퀴처럼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광물질들도 연관이 되어야 되고요. 피 한 방울 굳으려면, 피 한 방울이 제대로 굳으려면 13개의 요소들과 광물질들과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13개의 요소들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쳐요, 우리 몸속에서. 그런데 도대체 저 13개 요소들이, 야, 우리가 피를 굳게 하자, 너 1번 팩터 너 이거 여기서 일을 해, 너가 이거랑 결합하면 2번 팩터 내가 가서 이거를 역할을 할 테니까, 야, 내가 이거랑 이렇게 결합하고 나면 3번 팩터 너가 저기 있는 칼슘 갖고 와서 여기서 이거랑 결합해야 돼. 이걸 어떻게 정했냐는 거예요. 누가? 우연히요? 우연히 우리 몸에서 13개의 팩터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우연히 만들어진 분자들이 우연히 자기들의 역할을 정해서 우연히 우리 몸에 피를 굳게 하는 화학 반응을 만들어냈을까? 저는 정말 어려웠어요. 저걸 우연히 저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오히려 제가 지금 이 펜을 공중에 던지면 우연히 이 펜이 공중에 떠 있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던져볼까요? 비싼 펜이라 못 던지겠어요. 자, 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펜을 던져서 이 펜이 공중에 떠 있을 확률이 오히려 훨씬 높을 거예요. 저렇게 우연히 우리 몸에서 단백질들이 합성이 돼서 피를 굳게 하는 역할을 서로 나눠 갖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죠. 자, 오죽하면 어떤 과학자는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진 후에 오늘날 우리 사람과 같은 고등생물이 만들어질 확률이 어떤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태풍, 여름이잖아요. 이제 곧 태풍이 올 거예요. 태풍이 고물창고를 날려버린 거예요, 공중으로. 태풍이. 뭐 미국의 허리케인 이런 거 보면 상상이 가시잖아요. 자, 허리케인이 막 불어서 고물창고에 있는 모든 고물이, 고철이 하늘로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허리케인이 딱 지나가고 보니까 거기에 보잉 747이 조립되어 있는 거예요, 저절로. 아마 어린이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웃을 거예요. 에이, 목사님 말이 돼요? 자, 허리케인이 고물창고의 고철들을 공중으로 날려버렸는데, 그 고물들이 공중에서 우연히 결합을 해가지고 보잉 747 여객기가 딱 조립이 돼서 있는 거죠.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져서 오늘날의 사람이 우연히 존재하게 된 확률은 그거보다 높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과학이 발달하면 점점 하나님과 성경, 창조주를 부정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아마 이 설교를 듣는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오늘 주보에도 제가 칼럼을 썼지만 그러다 보니까 신앙과 과학은 충돌한다고만 생각하고요. 저도 과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자주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우주가 만들어져서 지금 인간까지 존재하게 될 확률을 한번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막 분자, 원자를 이루는 입자들의 운행 원리까지를 계산을 해봤더니 이건 신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세조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오히려 과학과 신학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본래 무신론자였다가 이 미세조정이라는 개념 때문에 창조주를 고백하게 된 분들도 적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 미세조정이라는 현상이 창조주를 증명해 주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창조주를 증명하는 건 과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건 종교의 영역이에요. 하지만 이 미세조정이라는 개념은 충분히 과학과 종교를 연결해 주는 역할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창조주라는 존재가 없이 우연히 오늘날의 우주, 특별히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학자들마저도 과학 연구를 통해 종교적 고백을 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는 정말 신비한 일 중에 하나가, 어떤 집은 아들만 5이고 어떤 집은 딸만 5인데 왜 지구상의 남녀 성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는 누가 좀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그렇잖아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건 독립된 사건이잖아요. 그냥 그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어떤 집은 아들만 5이고 어떤 집은 딸만 5인데 이 지구상의 대부분의 생명들에서 남여의 성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될까? 도대체 어떤 자연 법칙이 우연히 이것을 가능하게 할까? 우연히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믿는 게 저는 더 믿음이 큰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 게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던져서 공중에 떠 있게 하는 것보다 생명체가 지금 존재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데, 우연히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다고 믿는 게 저는 더 큰 믿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 믿음보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무신론은 매우 큰 종교적인 신념입니다. 무신론은 신이 없다고 믿는 거니까 그건 종교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요. 신이 없다고 믿는 것도 엄청나게 큰 종교적인 믿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 존재한다고 믿게 하는 단서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과학은 창조주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긍정하지도 않지만 부정하지도 않아요. 과학 때문에 창조주를 인정할 필요도 없고 부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고백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우연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거친 끝에 저는 성경을 뭐 잘 몰라도 저는 창조주를 고백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의 과학도로서 저는 창조주를 인정하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확률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창조라는 과정을 통해 만드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그래서 욥에게 계속 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어떤 주제를 설명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정교하게 튜닝을 해서 조정을 하고 조율을 해서 만드신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고 계시다 하고 이제 말씀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욥을 또 책망하시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지난주에 소설 오두막의 주인공 맥이 소피아라는 여인으로부터 듣게 된 질문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욥에게 네가 나 하나님처럼 혹은 나 하나님보다 더 정의로운 공의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에게 과제를 주시는 거죠. 네가 한번 악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심판해 보아라. 그러면 인정해 줄게. 자, 네가 이 세상 사람들을 딱 살펴서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다 규명해낼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적절한 처벌을, 심판을 내릴 수 있다면 내가 너 욥이 나만큼 혹은 나보다 더 정의롭다, 그래서 나 하나님을 비난할 자격이 있다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성경까지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인간에게는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하고요, 그것을 심판할 능력과 자격이 부족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예수의 가르침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예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알곡, 곡식들이 자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악으로부터 온 잡초, 가라지 함께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께 묻죠. 이 가라지, 잡초들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놔두라고 하시죠. 왜요? 잡초, 이 가라지들을 뽑다가 자칫 곡식, 알곡들이 다칠까 두렵다, 엉켜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 가운데 엉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잡초를 제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잡초를 제거할 때 알곡도 같이 망가질 거니까. 다만 예수님은 비유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가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것은 선언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분명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이유, 심지어 하나님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 대해 즉각적인 심판을 유보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너무나 촘촘하게 엉켜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나무 뿌리들이 얽혀있듯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극악무도한 테러리스트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자, 이 테러리스트가 있는데 이 테러리스트가 사살을 당했어요. FBI에, 예를 들면. 자, 여러분, 악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자, 테러리스트가 사살을 당했어요. 악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자, 선한 일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자, 이렇게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테러리스트에게는 아내와 어린 딸이 있어요. 이 아내와 어린 딸은 지금 남편과 아빠를 자기 눈앞에서 잃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분노와 증오를 품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요. 자, 이 아내와 어린 딸에게 무슨 죄가 있어요? 이 아내와 어린 딸이 분노와 증오를 안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건데, 그래도 이 테러리스트의 죽음이 온전히 선한 일일까요? 여러분, 세용지마라고 하죠. 좋은 일과 나쁜 일은 항상 섞여 있어요. 선한 일과 악한 일도 서로 섞여 있어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도 서로 섞여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선한 사람이고 어떤 때는 악한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뒤엉켜서 우리 사는 세상이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도 보세요. 욥에게 일어난 사건은 비극이잖아요. 그런데 다음 주가 이제 우리 욥기 마지막 설교인데, 욥이 이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된 것까지 비극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희극도 완벽한 비극도 없고요,
완벽하게 선한 사람, 완벽하게 악한 사람도 없고요. 온전하게 선한 일, 온전하게 악한 일도 없는 거예요. 다 엉켜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어떤 일에 대한 이해관계도 촘촘하게 복잡하게 엉켜 있어요. 자, 어떤 가정에 아빠와 아들이라고 예를 들어보죠. 아빠와 아들이 일어나서 동시에 커튼을 열고 창밖을 보는데 한 사람은 오늘 비가 왔으면 좋겠고 한 사람은 비가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이 둘이 새벽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고 한 사람은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어떤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기도를 못 하는가 하면 우리 큰아들은 아이스크림 장사라 날씨가 쨍쨍해야 되고 우리 작은 아들은 우산 장사라서 비가 와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는 어떤 대기업이 나타나면 우리 불매운동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불매운동을 할 때 굉장히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불매운동의 최고의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그 기업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그 기업에서 알바하는 사람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업이 잘못돼서 그 기업을 징계하겠다고 심판하겠다고 불매운동을 하는데 정작 그 기업을 소유하고 경영하는 사람들은 워낙 돈이 많아서 불매운동 조금 한다고 해도 자신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데 그 불매운동 때문에 거래가 줄어들어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제가 가끔 인용하잖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 역할을 하게 된 그 브루스라고 하는 주인공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기도하니까 어느 날 생각을 한 거죠. 기도에 하나하나 응답하기도 귀찮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면 모두가 해피해지지 않을까,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모든 기도에 다 예스 하고 응답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이 세상이 무너져 버리죠. 망가져 버리죠.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의 본질이 그래요. 성숙한 사람, 성숙한 크리스천은 이 복잡함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복잡함을. 여러분, 아이들까지 300명 모여있는 우리 교회에서도 뭐 하나 결정하려면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300명의 공동체인 이 교회도, 아니 300명까지 갈 것도 없어. 여러분, 내 식구가 뭐 먹을지 결정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은 이 복잡한 시간과 공간, 모든 생태계와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책임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공간뿐 아니라 시간까지. 지금 정삼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삼이의 증손자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계산이에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보시고 그 섭리를 가지고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욥기를 읽을 때 여러분, 저도 사실은 그동안 욥기를 읽으면 하나님이 막 욥에게 퍼부으시는 것 같았어요. 막 신나게 네가 아는 게 뭐야, 할 줄 아는 게 뭐야. 그런데 이번에 욥기를 설교를 위해서 읽고 묵상하는데요, 하나님이 힘드신 거예요. 지금 욥한테 얘기하시는데 뭐가 힘드시냐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힘이 드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힘드신 거냐면 이 모든 얽히고 설킨 세상사를 다스리시는 원리 모두를 그 이해 당사자들인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안타깝고 힘드신 거죠. 그것이 지금 욥에게 질문하시고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연설에서 제가 느끼는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와 가장 먼 피조물, 실제 존재하는 동물인지 신화적인 존재인지 알 수도 없는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는 동물들까지 언급하면서 지금 욥에게 호소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좀 이해해달라고. 제가 하나님의 대사를 한번 써봤어요. 연극의 독백처럼. 독백은 아니죠. 욥에게 하는 하소연이니까 제가 이렇게 대사를 써봤습니다. 여기서부터 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욥아,
내가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을 해준들 욥 네가 다 이해할 수도 없다. 너희들이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복잡한 연결고리들을 모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혼돈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 그래도 내가 통치하고 있단다. 내가 책임지고 있단다. 내가 다스리고 있단다. 이 우주 내부에 혼돈의 세력들이 있지만 우주 전체가 혼돈인 건 아니야.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그러니 이해할 수 없어도 나를 좀 신뢰해 주면 안 되겠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욥에게 호소하시는.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을 한들 이해할 수도 없지만 이 우주가 움직이는 본질이 그렇지만 그냥 나를 좀 신뢰해 주면 안 되겠니? 내가 창조했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구원하고 내가 사랑해. 나를 좀 신뢰해 줘. 그것이 욥의 연설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라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까를 고민하다가 떠오른 것이 우리가 예술 작품 앞에 섰을 때의 경험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예술가 가운데 마크 로스코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작품을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런 작품들이에요. 자, 그림 3개가 있는데 별거 없죠. 그냥 색조 2개 혹은 오른쪽에 보이는 건 색조 하나, 이런 작품들인데요. 저도 실제로 이분 작품 앞에 서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분 작품 앞에 서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마음이 미묘해지면서 자기와 자기 삶과 이 세상에 대해 묵상하게 돼요. 심지어는 이분의 작품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는 경험을 하기도 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이분 그 작품 앞에 서면 왠지 성찰하게 되고요, 왠지 묵직한 감동이 밀려 들어오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까지 이렇게 흘러내려와요. 근데 여러분, 이 작품을 이해해서 그런 반응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마크 로스코를 직접 만나서 물어볼 수도 없는데 이 작품의 의미와 이 예술가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데 이 작품들 앞에 서면 감동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또 깊은 묵상과 성찰이 사람을 압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예술가가요, 이렇게 이해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감동과 일종의 영적 체험을 줄 수 있다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참 좋은 비유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예술 작품에 감동하는 것은 그 작품을 이해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작품이 주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 욥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해를 넘어서서 존재하는 분임을 인정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해야, 설명할 수 있어야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해할 수 없기에, 설명할 수 없기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설명할 수 있는 존재라면 오히려 예배 받을 가치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외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경외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경외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교리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 니사의 그레고리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개념들은 우상들을 만든다. 오직 경외만이 이해한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무의미하거나 불필요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주제를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이해를 넘어서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무리하게 우리의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분이라고, 그 하나님이 경외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미세조정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다 이해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리 역시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좌절을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 이해를 넘어서서 내 삶을 이끌고 계시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분이어서 우리는 오히려 안도할 수 있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피부에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내 뇌에서 합리적인 논리가 만들어지지 않아도, 내 피부가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신비한 방식으로 채워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팬데믹 가운데 가장 극심한 상태에 와 있어요. 혼란스럽죠? 하나님, 우리가 왜 언제까지 이런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팬데믹을 넘어서 존재하시며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이 크신 분이라는 고백은 우리를 안도하게 해요. 우리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없어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존재하시고요, 나를 이끌고 계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고 나를 끝까지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이 크신 분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